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별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을 따라 가다가 별이 멈춘 곳을 보니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내 교회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처음 전도되어 교회에 오면 이런 성도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가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이들에게 전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다려지지만 깨어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어도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메시아는 구하나 진정한 메시아를 찾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듯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선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의 왕권을 얻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만물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데 이때 사용했던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방박사의 예물은 우리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며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회개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삶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이 땅 위에 오신 이라는 찬양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